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5쪽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랏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랏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랏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라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랏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비록 아들 없이 죽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딸들인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이 상속자는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고요. 율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율법 전체의 기본적인 내용은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하 그의 기업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끝나겠죠. 그의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딸들이 달라고 요구하는데 신기하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라브어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원래 아들이 있어야 그 아비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딸들에게 그 아비의 기업을 주어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인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말씀의 취지는 언약에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언약 정신에 합당하다. 그 언약 정신을 구현하기에 이 슬라바스의 딸들의 요구가 매우 합당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율법을 확장시키죠. 8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게 판결하는 기준입니다. 기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을 누가 가지느냐 그것 갖고 가족들이 찌지고 볶고 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11절에 보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민수기 27장과 오늘 우리들이 보는 요수아 17장에 나오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미 요청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업을 나누는 시점에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기업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약속의 땅은 있잖아요. 약속의 땅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간 그들이 범죄하여서 이 약속의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지만 이 70년이라는 것이 71회로 바뀌게 됩니다. 71회의 완성이야말로 이 다윗 언약의 성취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윗 언약의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시온 산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땅의 분배도 철저하게 이 요단 서편 땅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파별로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때가 바로 종말인데 종말 때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 예루살렘의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스라엘이 없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음이 온유한 자가 있었습니까? 방금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둠이잖아요.
영접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없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받을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나 목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인 거 맞죠? 그럼 유대인의 왕이라면 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이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버려요. 이 말씀의 취지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계속 짐승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과연 약속의 땅을 이 차지할, 받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 되느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도 물리적인 팔레스타인 그 땅이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이것은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이 땅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 버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어디 있어요? 못 찾죠. 그런 방식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 상속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소용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죽임당한 그 자리에 새로운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주의 우편에 올라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 성령 안이 새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슬라바스의 딸들이 요구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자들이 과연 있느냐라고 할 때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없게 되고 이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불살라진 이후에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36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루살렘 그 약속의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것 같았으면 예수님의 종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두지 않죠.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들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광야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하면 우상으로 봐요. 물 없으면 물을 제공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제공하고 맛난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 제공하는 그런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말고 죽어야 됩니까? 맨날 성경은 안 읽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내세우는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면모를 보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 왕따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따 정도가 아니라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였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자들이죠. 인간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자가 없기에 약속의 땅은 사라지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남은 자들인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